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꺾이게 하느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말씀처럼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어제 렘넌트 전도학에서 렘넌트의 낮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도자의 24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느냐,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겠죠. 주일 강단 말씀을요, 여러분 생명같이 붙잡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능력과 또 그 말씀과 또 그 언약과 그 비전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과 이 힘을 공급하시는데요.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임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도 갈라졌고요. 문둥병자가 치유되고 안진뱅이도 일어서고요. 그게 다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난 능력인데요. 왜 그러냐?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온 동력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것을 치유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은요, 빛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빛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모든 것이 밝아지고요. 어둠은 사라지고요. 이게 살아나요. 태양빛이 없으면요, 지구는 그대로 죽습니다. 이게 이 태양빛을 조금만 많이 받으면 여름이고요. 조금 덜 받는다 하면 겨울이에요. 그만큼 이 태양빛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빛이 임하면 이 식물들이 다 살아나죠. 근데 빛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식물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특히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왜 중요하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하실 그 방향과 시간표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상황.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과 기도 제목과 실천 사항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봤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요. 저는 한 주간 지나가면서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눈 떠보니까 주일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우리 교회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너무 이게 마음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고린도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됐어요? 견고해졌어요. 교회가 하나가 되고요.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서로 뭐 잘해주고 뭐 서로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니고요. 진짜 교회가요. 말씀으로 바울이 얘기했던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볼 거 뭐 있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지 않냐?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할 이유 뭐 있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내가 하나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초월할 수 있고, 그래서 이해할 수 있고, 다 양보할 수 있고, 그러면서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사랑스럽지 않냐.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들과요, 아픔들과 그런 많은 것들 있잖아요. 인간적인 것들, 예,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싹 씻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고요. 우리가 붙잡은 언약은요, 정말 복음이라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의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 예, 이런 것들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응답.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이번 한 1, 2주 동안에 거꾸로 한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심부를 한다고 하면서 아무래도 뭐에 선입견이 있어요? 잘 되는 거, 응답 이런 것들,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어디 있냐?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어려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요.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하고 진짜 복음 전하면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사람보다는요.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뭐요? 이렇게 문제가 인간적으로라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몇 배는 더 많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주셔? 거기에 뭘 숨겨두셨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숨겨두셨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왜냐? 거기서 내가 사는 거 왜냐? 내가 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드러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교회와 이 사역과 현장에서요 문제를 당한다. 그 속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고 거기서 내가 더 살아나는 이러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불평 이런 말 저 말 하거든요. 아 환경이 이래. 아유 이 나라는 이래. 어려워.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불평 불만을 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래봤자 거기에 하나님의 숨겨두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근본은 그리스도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인신매매 당해봤어요? 우리 안 당하잖아요. 인신매매. 그리고 애들을 다 죽이는 그런 아동 학살의 그런 위기 안 당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누가 쫓아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인물들이 한 번도 불평불만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예.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승리로 바꾸신 것이죠. 그게 바로 여유예요. 여유. 여유가 어디서, 이거는 여유를 가진 사람만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나를 팔았는데 형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 그 여유가 바로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7가지 확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했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사단의 역사를 박살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확신을 갖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괜찮은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응답의 확신, 의의 호심경을 띄어라.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 또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를 갖는 거예요.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언약 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여유가 생겨요. 그게 전도자의 24다. 무시로 누려라.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상처와 내 선입견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라. 그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에 사로잡히면은 계속 사단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신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오해하고 아무리 불평불만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질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은 어디 역사하시느냐? 복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리스도 속으로 돌아가고 또 언약 붙잡고 들어가고요. 응답의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세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TV만 틀어도 교수들 엄청 나와서 TV만 나와가지고 막 엄청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 답이 되고요, 동서고금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 러시아에도 답이 되고, 유럽에도 답이 되고, 아프리카에도 답이 되고, 호주에도 답이 되고, 미국에도 답이 되고, 인간이라면 나라를 불문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직업을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답이 되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이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여유가 있고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리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게 묵상이 되어지고 내 안에 이게 답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낮 시간에 24시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검을 가져라. 무슨 말이죠? 말씀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 했죠. 말씀이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네.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한 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그 말씀과 같이요. 이 믿음은요 반석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은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어디서 이 힘이 나오냐는 거예요. 더욱 주의 일에 어떻게 힘쓰냐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이 나오면. 그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전도자들에게 24시간 주신 그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힘을 받아야 돼요. 이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섯 번째로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어라. 현장 가야 돼요.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 그러면은 모든 민족 우리가 다 못 만나더라도요. 2, 3, 7 나라 다 못 가지만 갈 수 있는 만큼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 현장은 너무나도 많다. 우리가 갈 현장은 너무나도 많아요. 일곱 번째로 소통의 확신을 가져라. 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모든 민족이 듣고 구원받아야 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후반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모든 족속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전 세계가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습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 아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나 한 사람이 어떤 자라고요? 237 나라의 주역이다. 예. 237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이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세계가 어려워지고 해도요. 예. 러시아가 요즘 많이 어렵대요. 전쟁하고 해가지고 푸틴이랑 뭐 이런 문제.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아요? 니콜라이 전도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러시아권이 살아날 것이다.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중국이 문제가 많다라고 많이 이렇게 너무나도 들리잖아요. 신문 봐도 그렇고 TV 봐도 그래요. 근데 한편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중국은 나쁜 나라다. 근데 아니구나. 중국에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중국에 숨어서 흩어진 제자들이 있거든요. 아, 하나님은 그 정말로 복음 가진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살리시겠구나. 중국을 살리시겠구나.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반드시 언약, 이 확신을 가지고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면 학업 산업에 가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것을 조금만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만 해도요. 삶에 적용이 돼요. 많은 삶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삶이 살아나요. 왜냐?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내 삶의 많은 부분에 이게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지키셔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왜 중요하냐? 왜 교회에 나오고 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지키시네요. 성삼위 하나님 지켜요. 천사들이 지켜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야? 반대로 사단과 귀신들이요. 갉아먹어요. 삶을 무너뜨려요. 나도 모르게 계속 사단에게 끌려가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낮 시간에 무시로 붙잡아라.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게 바로 무시기도의 비밀이란 겁니다. 우리의 이 믿음과 깊이 높이가요, 넓이가 더 깊어지는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더욱더 내가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늘 느끼거든요. 제가 많이 변하진 않았어도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 받을 때마다 뭔가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이거는 도전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을 보면 너무나도 안 돼요. 내 자신을 보면 그 부분은 너무 약해. 그런데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저 목사님 너무 저런 부분, 저게 하나님이 하신 좋은 부분인데 나도 저거 되게 해주세요. 오늘 주신 메시지가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도 저런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어쩔 때는 때때로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걸 제가 느껴요. 아,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때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응답되고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리가 이 기도할 때요.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 충만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주셔서 정말로 나를 살리고 이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면 됩니다. 나아가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후대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무시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는 24시 393의 기도가요. 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해라 마라 이렇게 해라 아니요.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요 늘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주시고 전무후무한 응답 주시고요. 시공간을 초월하시고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늘 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지만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래야지만 사단이 무너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성령의 역사, 치유의 역사,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고 나아가서 정말로 이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예.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를 우리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24시 응답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 하나님 그리스도 붙잡고 고백하고 언약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정복하는 하나님 이 땅을 기업으로 정복해 나가는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우리 보험의 빛교회가 될 또 나머지 중직자 모든 성도님들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 성취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 언약 속에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며 나를 살리고 현장을 정복해 나가기를 소원하는 전도자 24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복음의 빛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